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례 말씀이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전도서의 말씀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답송의 시편 9절 또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야 할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실 창조의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들판의 핀 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름답지만 작고 연약한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마르고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풀이 시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먼저 시든 풀들이 땅 위에서 썩어 거름이 되어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들을 아낌없이 키워냅니다. 이렇듯 들판은 끊임없는 재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추운 겨울 동안에도 그 생명의 에너지는 차가운 땅 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며 봄이 오면 수천 가지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값싼 모조품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갈망을 마치 까치발을 하고 서서 창문 너머를 보려는 아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창을 들여다보는 발판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렬한 탐구를 회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아니다. 금이나 은, 나무나 곡식, 물과 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너의 희망이시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외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나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불어넣으셨고 저는 그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향해 헐떡입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더 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위대한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내적인 갈증, 즉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살아 숨 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함, 권태, 평범함에 더돼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지식을 교환하고 기대를 나누었으며 예술과 음악,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로마라는 도시와 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거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비축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도록 도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릅시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성사와 잦은 고해성사, 그리고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을 따른 너그러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 곧 성덕을 갈망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세계 각지로 돌아갈 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 걷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례 말씀이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전도서의 말씀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답송의 시편 9절 또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야 할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실 창조의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들판의 핀 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름답지만 작고 연약한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마르고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풀이 시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먼저 시든 풀들이 땅 위에서 썩어 거름이 되어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들을 아낌없이 키워냅니다. 이렇듯 들판은 끊임없는 재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추운 겨울 동안에도 그 생명의 에너지는 차가운 땅 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며 봄이 오면 수천 가지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값싼 모조품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갈망을 마치 까치발을 하고 서서 창문 너머를 보려는 아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창을 들여다보는 발판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렬한 탐구를 회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아니다. 금이나 은, 나무나 곡식, 물과 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너의 희망이시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외치시어 저의 기먹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나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불어넣으셨고 저는 그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향해 헐떡입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더 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위대한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내적인 갈증, 즉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살아 숨 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함, 권태, 평범함에 더돼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지식을 교환하고 기대를 나누었으며 예술과 음악,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로마라는 도시와 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거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비축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도록 도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릅시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성사와 잦은 고해성사, 그리고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을 따른 너그러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 곧 성덕을 갈망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세계 각지로 돌아갈 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 걷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례 말씀이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전도서의 말씀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답송의 시편 9절 또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야 할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실 창조의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들판의 핀 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름답지만 작고 연약한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마르고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풀이 시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먼저 시든 풀들이 땅 위에서 썩어 거름이 되어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들을 아낌없이 키워냅니다. 이렇듯 들판은 끊임없는 재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추운 겨울 동안에도 그 생명의 에너지는 차가운 땅 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며 봄이 오면 수천 가지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값싼 모조품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갈망을 마치 까치발을 하고 서서 창문 너머를 보려는 아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창을 들여다보는 발판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렬한 탐구를 회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아니다. 금이나 은, 나무나 곡식, 물과 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너의 희망이시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외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나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불어넣으셨고 저는 그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향해 헐떡입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더 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위대한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내적인 갈증, 즉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살아 숨 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함, 권태, 평범함에 더돼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지식을 교환하고 기대를 나누었으며 예술과 음악,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로마라는 도시와 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거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비축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도록 도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릅시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성사와 잦은 고해성사, 그리고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을 따른 너그러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 곧 성덕을 갈망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세계 각지로 돌아갈 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 걷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례 말씀이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전도서의 말씀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답송의 시편 9절 또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야 할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실 창조의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들판의 핀 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름답지만 작고 연약한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마르고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풀이 시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먼저 시든 풀들이 땅 위에서 썩어 거름이 되어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들을 아낌없이 키워냅니다. 이렇듯 들판은 끊임없는 재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추운 겨울 동안에도 그 생명의 에너지는 차가운 땅 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며 봄이 오면 수천 가지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값싼 모조품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갈망을 마치 까치발을 하고 서서 창문 너머를 보려는 아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창을 들여다보는 발판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렬한 탐구를 회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아니다. 금이나 은, 나무나 곡식, 물과 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너의 희망이시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외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나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불어넣으셨고 저는 그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향해 헐떡입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더 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위대한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적인 갈증, 즉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살아 숨 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함, 권태, 평범함에 덧대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지식을 교환하고 기대를 나누었으며 예술과 음악,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로마라는 도시와 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거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비축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도록 도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릅시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성사와 잦은 고해성사, 그리고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을 따른 너그러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 곧 성덕을 갈망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세계 각지로 돌아갈 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 걷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전례 말씀이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인 전도서의 말씀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세상 모든 것의 덧없음을 직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답송의 시편 9절 또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야 할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이 말하는 연약함은 사실 창조의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들판의 핀 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꽃다발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름답지만 작고 연약한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마르고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풀이 시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먼저 시든 풀들이 땅 위에서 썩어 거름이 되어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들을 아낌없이 키워냅니다. 이렇듯 들판은 끊임없는 재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추운 겨울 동안에도 그 생명의 에너지는 차가운 땅 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며 봄이 오면 수천 가지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값싼 모조품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갈망을 마치 까치발을 하고 서서 창문 너머를 보려는 아이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창을 들여다보는 발판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향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렬한 탐구를 회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아니다. 금이나 은, 나무나 곡식, 물과 같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너의 희망이시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외치시어 저의 기머금을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번쩍이시고 빛나시어 저의 눈멀음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향기를 불어넣으셨고 저는 그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당신을 향해 헐떡입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더 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저를 어루만지시니 저는 당신의 평화를 향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위대한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내적인 갈증, 즉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살아 숨 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함, 권태, 평범함에 더돼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지식을 교환하고 기대를 나누었으며 예술과 음악,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로마라는 도시와 대화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거나 소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처럼 진정한 충만함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비축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도록 도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자신과 사회를 개선하고 세상을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릅시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성사와 잦은 고해성사, 그리고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을 따른 너그러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 곧 성덕을 갈망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세계 각지로 돌아갈 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 걷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이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선물, 성체성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에 휩싸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걸 것도 없다고 확신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여행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께서 빵을 떼어